크신 영광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지금 밖에 날씨는 참 막 무더위가 한참 이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시원한 공간에서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고 은혜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이 말씀 제목을 열병이 떠나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이렇게 쓰여있는 성경책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도 내쫓은 그런 일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에서도 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1장. 그 1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침례도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고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 과정에 귀신도 내쫓고 오늘은 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이 크신 은총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또 전 세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인데 그 변이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더 막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500명 미치도 하다가 1000명이 넘어가고 1300명 1400명 이렇게 이제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지금 활칵 뒤집어졌어요. 또 나라가 뒤집어지고 이런 것을 보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믿는 사람 신앙인들이 어떠한 삶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그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봉급받는 공무원을 비롯한 봉급받는 사람은 그들이 생활이 불편할 뿐 다달이 봉급받는 게 봉급 못 받은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정부가 돈도 나눠줬어요. 작년부터.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고위공무원이든 돈 한 푼이 없는 사람이든 다 똑같이 작년에 나눠줬어요. 올해도 또 몇 프로 80%니 다 준다는 일 아직도 결정 안 했습니다만은 또 나눠준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급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지속되기를 바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월급 받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국가에서 돈을 화폐로 찍어가지고 아무튼 돈을 만들어가지고 더 주니까 더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그 더 주는 것을 자영업자나 이 코로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한테 준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준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 받아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저금하면 되겠다 이런 거 아닐 거였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이 1000명 이상 되고 하니까 수도권 이쪽에서는 예배를 금지하는 그것을 나라에서 또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 큰 교회들은 이제까지 작년이나 재작년이든 나라에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뜻 하는 거다 해가지고 나란 말에
잘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 비대면 예배라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모르지만 비대면으로 드리면 돼. 비대면으로부터 드리면 돼. 해가지고 형부에 수능을 하고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천황한테 먼저 절을 하고 예배 드리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거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집권한 그 세력의 말들을 잘 순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쪽으로 더 순종을 하는 모습들을 제가 볼 때는 보여왔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7개 교회인가? 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자체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너희 참 잘한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세상의 법 그냥 무시하고 세상의 법 그냥 나몰라라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의 법도 더 잘 알고 과학도 더 많이 알고 국방도 더 튼튼하게 하고 문화, 예술, 체육 그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해서 1등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신문을 이 신문에 어제 그래서 이제 대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면 예배 19명까지는 드려도 된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몇 달 전까지, 얼마 전까지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이게 시로부터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제가 받습니다. 엑스포 침례교회는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까? 그런 데는 교회 아닙니다. 당연히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공무원이 묻기를 대면 예배로 드립니까?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그런 용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누가 뭐래도 주님 몸된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드리나 안 드리나 내가 몇 명 나오나 미리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니까 몇 명 나올지 나는 모르니까 와서 당신이 확인을 하든 알아서 하라고 내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이제 예수님, 하나님, 성경, 믿음, 신앙 이거에 대해서 한 20분은 또 설명을 하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전화 받은 적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는 주일만 되면 우리 조그만한 교회에 공무원 1명 또는 2명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체크하고 갔습니다. 그랬어요. 예배는 비대면, 대면 그런 예배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 고쳐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귀신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픈 사람은 주님 몸된 교회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중에 치유도 받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오늘 우리 청년이 기도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께 연결만 된다면 넘지 못할 일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 예수님 믿으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린다고 하니까 교회 나가면 바이러스 옮긴다라고 그러니까 그 말에 따라와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저 지난주에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 지역에 왔던 분이 한번 예배 드리러 왔어요? 다니러 왔다가 이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어디 갈 수도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있잖아요. 다른 나라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다니는 그 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그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까? 지금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그 성도들이 뭐라고 어떻게 보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안 놓고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미 작년부터 미국이든 이미 예수님 잘 믿는 그런 나라에서는 교회에서 미국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정책하는 사람들은 교회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방해하니까 일찍 작년에 해가지고 이런 판결을 다 받아냈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금지 못한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것은 기본권이라는 것은요. 국가든 어떤 개인이든 집단이든 권력자든 제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극히 일부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극히 소수에게만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한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기 마시는데 2만 마시라, 5만 마시라, 10만 마시라 국가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하루에 한 컵만 마시라고 국가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까?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햇빛 앞에 나가는데 햇빛을 하루에 30분만 쐬라 국가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한동안은 하지 말라. 그거 제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기를 조금만 마셔라, 많이 마셔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집단이 사회공산주의 집단이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맘대로 그거 어겼다라고 잡아가고 죽이고 자기 통치 수단으로 삼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집단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저 유럽에서는 골프대회 한다면 사람들이 막 많이 가가지고 응원도 하고 막 축구대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 막 코로나19 걸렸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막 보도하지만 계속 하고 있더라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실제 우리나라 국민성은 참 말 잘 들어요. 말 잘 듣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중에 아픈 것도 낫고 여러분들의 꿈도 비전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실현이 되고 이런 것을 체험적으로 느끼는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열병이 떠나고 이 말씀이 우리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이 말씀인데 마태복음 8장 14절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29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29절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갔다. 에? 여기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를 말하는 게 베드로가 시몬이라고 했죠. 시몬, 예? 시몬.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마가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1장. 그러니까 이전에 귀신도 쫓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지금 이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막 다 이제 베드로 형제 안드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를 삼았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을 이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가르치시고 또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시몬과 안드레의 집은 그 시몬하고 안드레하고는 뭐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시몬하고 안드레는 그러니까 이제 시몬이 형인 거지. 안드레가 동생이고. 그러면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8장 14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베드로라고 표현했잖아요. 베드로의 집이라고. 근데 오늘 말씀은 시몬과 안드레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는 참 베드로 자기 친 부모님을 모셨다는 그 말은 어떻게 어디에 있는 것 제가 발견을 못했는지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장모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장모를 모시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장모. 우리 젊은이들 어른들 모시는 거. 근데 지금은 이 교육이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도 이 부모를 만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떼어놓게 할까? 예를 들어도 4명 만나면 뭐 친구들끼리 쓸데없는 만남 하지 말라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이라도 만나면 안 된다. 예를 그렇게 들어요. 다른 친구는 또 4명, 5명 만나면 되는데 부모님이 저기 나중에 가는 데가 어디지 거기가? 응? 어르신들 나중에 가면 우리 권사님 가는데 응? 요양원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 가면 만나지도 못해요. 이게 뭡니까?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이 부모가 자식 간에 만나가지고 손잡고 그것 때문에 더 잘못됐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 없던 교회에 나와면 예배 드리면 코로나를 옮겨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며칠 전에 한 은행에 갔더니 그 은행에 있는 한 중간관리 되는 사람도 옛날에 자기 교회 다녔다고 하면서도 교회 가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을 그렇다라고 그걸 따라갑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싸워서라도 이겨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이 옳다라고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목숨 걸고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징역을 가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어떤 제약을 당한다 하더라도 못 지키잖아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 베드로의 집에. 이걸 과학적으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은 이 베드로의 집은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의 그 북쪽 회당 바로 밑에. 이게 회당이라고 하면 지금에 얘기하면 학교라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골 같은 데 가면 공회당이라는 게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때에 따라서는 뭐 군청
같은데 회의실 같은 이런 그런 곳을 회당이라고 했어요. 그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는 꽤나 잘 살았다. 응? 선주였었잖아요. 배 한 척이요. 배 조그마한 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수억 가요. 어떤 조그만큼은 수십억 가요. 어떤 건 수백억 가고. 오토바이 한 대가 몇억 가는데 그렇게 비싸요. 근데 베드로는 그 선주였단 말이에요. 부자였다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랑 제자들 또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무리들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 응?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 이 들어가니까 30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쭈.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오기 전에도 우리 당장 21절에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은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일 이렇게 수제자인 베드로가 우리 장모 지금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우리 집에 좀 들려주세요.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요, 어떠한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바, 여러분들이 뜻하는 바 이루려면 주님 몸된 교회로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교회로 예수께로 인도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부터 멀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을 등져. 예수님을 등져. 우리 입으로 예수님 믿는 것을 부인해. 될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될 것도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 저는 하나님, 예수님보다는 어렸을 때는, 지금은 예수님인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부터는 막 예수님을 더 찾게 되더라고. 근데 신학 공부하기 이전에는 하나님만 찾게 되더라고. 이상하게. 어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이라는 표현을 조직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는 이제 학문적으로는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드무딱 다녔거든. 내가 가고 싶어야 갔거든.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것이 올바르고 바르고 거의 의무처럼 다녀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떠나지 않았지만 나의 행동은 내가 편의에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내 친구들, 우리 동네 친구들은 하나도 안 다니는데 나는 다녔으니까 그거만이라도 하나님 나 그렇게 다녔어요. 얘기할 만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자랑할 건 마음껏 자랑하세요. 하나님께 구할 것은 마음껏 구하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막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뜻하는 바, 하고 싶은 거 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께 가까이 인도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 그 일행이 예수님을 모시고 베드로의 집에 오는 거예요. 하니까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는 것은 베드로는 잘 알고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도 알고 있겠죠. 예수님도 모르는 거는 없는 분이시니까. 그러나 그 일행들은,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왔다. 이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는, 장모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것이죠. 결혼했다는 것이 딱 나와요. 베드로는요, 결혼했는데, 여기서는 장모가 얘기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그가 전도 여행할 때 아내와 동행하였다는 말도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의 권리, 응?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가 한 것처럼 믿음의 자매된 아내,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내도,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인 거 못지않게 믿음의 자매,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는 믿음의 자매였다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9장 5절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누가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베드로 아내, 사도들이, 아내는 또 베드로만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지.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코로나19 때문에 신방 뭐 이런 거 다니는 것이 이상하고 전도하면 그것이 이상한 것처럼 느끼는데, 그런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믿지 않는 사람들 막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든 그 때문에 내가 벌금을 내든, 그 벌금은 하나님의 벌금은 뭐 5만 원 냈으면 50만 원, 500만 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채워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위축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같이 자기 장모가 지금 열병이 났어요. 이게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 열병, 지금 코로나19 사람 만나면 뭐 사람들이 잡아가, 국가에서 잡아가 벌금 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장모가 열병이 떠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거 알고 있는데 뭐가 무서워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안 드리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 잘하는 것이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안 나와가지고 비대면 예배만 드립니다. 전화다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나와. 우리는 공무원 조사하러도 안 와. 왜 그러겠어? 왜 안 오겠어요? 왜 안 와? 우리 교회는 주일은 누가 뭐래도 예배 드립니다. 당신도 주일날 주님 몸된 교회에 오는 것은 예배 드리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당신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전화다 대고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주일날 무슨 목적으로 됐든 주님 몸된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드릴 목적으로 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느 성경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질병이 있으니까. 우리 신학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그전에도 연구를 하고 그랬지만 이번 코로나19 뭐 이런 질병 이런 사건이 터지기 때문에 많은 교수님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전에 유럽에서 여러 가지 지금과 같은 그런 질병들이 막 쏟아지고 사람들이 패스트니 뭐니 해가지고 죽어나갈 때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린 그 사람들이 살아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거예요. 같이 사람 모이면 죽어 이렇게 하거나 말거나, 예배드리는 사람은 신앙을 지켜가면서 예배드리는 행위를 계속 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남은 숫자가, 비율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걸렸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코로나19가 뭐 40 넘어가고 하는 거 하면 다 그게 코로나19처럼 막 지금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오기 전에는 뭐 그런 적 없습니까? 저도 그전에는 1년에 한 1년에 어떤 때 보면 1년에 한 번씩 뭐 그 해갈이라는 건가?
뭐 해가지고 막 되게 앓은 적이 있어요. 그 전에 대학교 다닐 때는 1년에 한 번씩 꼭 그렇게 아프더라고. 그때 제가 대학교를 관두고 목회를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앓는 그거 아마 된통 알았어요. 우리 사모는 알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은 막 그렇게 알아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목회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간증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 믿음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어디 다닐 권리가 없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다니는데 저 도시에서는 다른 사람 만나면 그게 걸리는 거예요. 벌금 내야 돼. 세 사람 모이면 안 되니까.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목사님들은 사모님 같이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 저는 확연하게 예수님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저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믿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장 42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러니까 게바가 누구라고? 네? 시몬 베드로라 그만 쓰네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게바 하면 시몬 베드로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했으니까.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아이고 베드로 장모가 지금 열병에 누워 있어요. 열병에 누워 있어요. 그 예수님 봐도 알아. 참 친절하기도 하지. 열병. 이 열병을 어떤 열병일까? 막 꼬치꼬치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시몬 베드로의 장모 옆에 시종들은 또 그 사람이 또 얘기했는지도 모르죠.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는 예수님 오면 그 사람들이 같이 간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이렇게 수종 들고 이렇게 아프니까 그 사람이 사람인지 그거는 이거로 가가지고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 여쭤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아가 3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모한테 베드로 장모한테 나아갔겠죠. 그리고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예수님께서 장모의 손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 아멘. 열병이 떠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열병이 떠나고 열병이 여러분들 가족 관련해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열병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열병이 떠나요. 이 말씀 관련해 가지고 누가복음 4장 39절에는 어떻게 얘기했냐? 예수님이 잡아 일으키셨다고 했잖아. 오늘 말씀에는 누가복음 4장 39절에는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이 떠났다고 했어요.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명해.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고 했잖아. 일으키셨는데 누가는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서서 열병을 꾸짖었다 이 말씀이세요. 열병을 꾸짖었다. 이 질병을 꾸짖어가지고 고치시는 일은 오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열병이 떠나라. 그러면 자기가 한가 가지고 열병이 떠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열병이 떠나라. 믿음을 가지고 열병이 떠나라.
그 믿음이 하나님께 전달됐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열병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열병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열병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의사잖아. 어? 그러니까 실제는 예수님이 오늘 마가에서는 장모를 잡고 일으키시니까 실은 더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방법으로 열병을 꾸짖는 게 더 쉬운 방법으로 낫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은 쉽고 어려운 방법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이 그냥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볼 때 어렵고 쉽고 조금 덜하고 더하고 그런 개념이지, 하나님은 하려고 하면은 그 방법이 어떻든 그냥 되게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이요. 우리 젊은이들 그 믿음이 있을 때 올바른 믿음이 떠나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더 믿음이 점점 막 주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열병이 떠나니까 열병만 떠난다 그것만 생각해서는 그게 믿음입니까? 열병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뜻한 바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그 믿음을 있는 거, 어렸을 때 갖고 있는 거 하나씩 두씩 나도 모르게 까먹고 그래가지고 사탄 마귀 그 지배하에 있어요. 그 사탄 마귀 지배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그런 가치관에 내가 나도 모르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거 조금씩 개구리가 자기가 저 어렸을 때 개구리 잡아가지고 닭 많이 키웠어요. 닭. 그때 우리는 고기도 못 먹을 때죠. 고기. 근데 닭들은 그 고기 개구리를 막아가지고 그냥 준 것도 아니고 그걸 옛날 화루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개구리를 통째로 집어넣고 물 집어넣고 삶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따따 개구리가 좋다 이게 웬떡이냐 따따. 그러나 닭이 죽는지도 모르게 그냥 쌀이 이제 다 익어가는 거지. 응? 그러면 헤엄칠 능력도 다 그냥 주는 거예요. 바닥거리도 못해요. 그냥 좋다고 하다가 저는 그걸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닭을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철사다 끼워가지고 종아리다 메고 다녀요. 그러면 개구리가 거기서 이렇게 배 철사 꼬아가지고 응? 그게 잔인한 게 아니에요. 닭들에게는 그거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 닭을 키워가지고 누가 먹습니까? 사람이 먹잖아요. 또 그 닭을 키우니까 알 나가지고 알을 우리가 먹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 질서예요.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뭐 한다고 했어요? 수종드니라. 네? 열병이 떠나고 그들 여자가, 여기서 여자는 누구예요? 베드로의 장모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그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온 그 사람들에게 수종들었다. 네, 여기서 수종들었다는 것은 헬라어는 디아코네오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말인데, 이 디아코네오라고 할 때는 수행원이 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수행원, 비서, 시중들다, 섬기다, 봉사하다, 가까이 지내면서 여러 가지 잔일을 돌봐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음식을 대접. 우리 청년 음식을 잘 대접하라. 여기 그런 것을 막 봉사 잘하는 우리 청년도 있어. 근데 이런 것을 대가를 바라고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줘. 그것이 봉사입니까? 봉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해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 그게 봉사요. 우리 사무가 지난주에 뭐죠? 화이자 백신을 이제 1차 접종을 했어요. 근데 나도 지난번에 했잖아요. 나는 이제 개인 병원에 갔더니 공무원이 이제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 신분 확인을 하고 뭐 쓸 거 체크를 거기다 하고 그다음 이제 의사한테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뭐 거기가 하냐 뭐 못더니 그냥 금방
여기서 그냥 입구에서 그냥 개인 병원도 큰 병원도 아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사모는 이제 큰 체육관에다가니 그 접종 센터를 만들어 놓고 근데 그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맞고 나오는 데까지 절차가 막 한번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렇게 해놓고 그 얼마나 복잡하게 했는데 그 과정에 그것을 안내하고 어느 사람들이 또 수두룩박죽하고 제가 옛날에 그 전에 중국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 밥 먹을 때 그 뒤에 있잖아 한 막 이 아가씨들이 한 1m 간격으로 쫙 서가지고 내가 손만 이렇게 들면 가지고 뭐 해줄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인구 많은 나라 갔더니 근데 그 화이자 백신을 맞는데 여기 가세요 이거 한 다음에 여기 가세요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그 의자 장딱 갖다 놓고 나는 그냥 따라갔잖아 운전기사로 따라가가지고 들어가는데 다르고 나오는데 다르니까 따라다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를 보호자라고 보호자는 저쪽으로 가세요 이쪽에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아니 그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몰라요? 어디 외국 나가는 그거보다 3배는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면서 그걸 하더라고. 결국은 뭡니까? 주사 맞고 나오는 거잖아. 그게 일자리라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세금이겠죠. 응? 참 그걸 보고 친절하게 잘한다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그 시간에 땅 팔 사람은 땅 팔고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데 일하고 있는 사람 기운 재가지고 30몇 간다고 코로나19니까 당신 2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수종 드는 것은요 수행원이 되는 거고 섬기고 봉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 장로가 나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음식 잘 만들고 평상시 하는 게 이 사위 맛있는 거 해주고 집에 오면 사위가 또 고기 업으니까 고기 잡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 고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를 고쳐주는데 얼마나 고마워. 그 일행들이 와가지고 나를 같이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했다는 그 음식을 대접했다는 그 소리입니다. 여기서는 음식을 접대하였다 그런 뜻으로 디아코네오 그렇게 쓰여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일행에게 수종 드니라. 32절부터는 이제 귀신을 내쫓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32절 읽기 전에 사도행전 3장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네.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 일행이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아이가 한 푼 접시오 두 푼 접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잖아요. 에? 내게 있는 이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내게 주느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애가 벌쩍 일어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아이가 갑자기 시름시름 왔다가 사람이 회당장을 볼 때 죽었어. 그러니까 회당장 거기 이제 회당장이니까 회당을 관리하는 총 책임자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대전으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할까? 여기 예술의 정당 그걸 시에서 관리하잖아. 그 총책임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응? 총책임자. 그러니 이 총책임자의 자녀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 사람이 볼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한테 가면은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한테 가면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다는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는 거야. 얘기한 거예요. 응? 그리고 그 가는 중에 사람들은 해당장 하니까 죽었는데, 완전히 죽었는데 잔다 건다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웃거나 말거나. 응?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간 거예요. 회당장 그 집으로 가가지고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다굼 하시니까 소녀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믿음에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하나님부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믿음은 저 사람처럼 했어야 이런 소리를 가져야. 저 어렸을 때요. 다른 사람 교회 안 다녀도 저는 다녔어요. 다른 사람 만나면 교회 가자. 친구들 만나면 또 동네 사람들 만나면 교회 가야 됩니다. 신학 공부 안 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제 말이라고 하면 믿었어요. 왜? 하는 것이 똑바르고 하는 것이 착하고 인사 잘하고 아버지가 밥상머리 교육이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해라. 응? 동양 윤리도 잘 알면 잘못된 거 없어요. 경제적으로는 좀 그렇더라고. 근데 다른 윤리적으로는 어른들에게 공경하고 인사하고 잘 받들고 이런 교육. 우리나라 가치관은 다 그런 교육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른들 공경하는 거 이것은 청년을 차별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이런 것이 잘못된 거죠. 그건 차별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젊은 사람은 나이 들은 사람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차별이라고 가르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32절 날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리고 예수님 막 장모병 고치고 하는 거니까 날이 저물 때 정도 되니까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 고칠 때는 날이 저물 때가 아닌 거야. 낮에 고쳐준 거예요. 그때 당시요. 해가 저물 때 해가 질므로 안식일이 끝났다. 해가 지므로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 날 고쳐준 거예요. 안식일 날.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은 구약 시대로 하면 안식일 날 뭐 같은 거 병도 고치면 안 되는 그런 믿음이 예수님 믿음보다 더 컸던 거야.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해가 저물 때 여기도 빨간 거로 이렇게 하니까 시간적으로 금방 이어졌는지 안 이어졌는지 그거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이게 이제 조금 다른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시작할 때 빨간 거로 해가지고 다른 단락이 시작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가 저물 때에는 해가 짐으로 안식일이 끝났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병을 고칠 수도 물건을 운반할 수도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에 병자를 데려왔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병자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들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말씀 정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되잖아요. 여기서 헤아린다 이 말씀은
메트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건 헤아린다, 샌다 그런 뜻이에요. 샌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2, 2는 4, 2, 3은 6. 9, 9단을 외자, 9, 9, 81. 이거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은 집합도 하고 막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 치수, 척도, 도량, 단위 이런 뜻이 헤아린다는 거예요. 법률적 용어로는 혐의 여부를 일컬어 판단하고 적용하는 행위예요. 지금 나라에서 하는 거 보면은 대법원까지 다 모든 것이 다 판단가지고 그 형량도 다 끝난 그런 사건을 가지고 다시 이거에 대해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다 이렇게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나 세금 갖고 하면서 왜 다 끝나는 일을 다시 뒤집어가지고 그걸 그때 조사를 할 때 잘못했느니 형량도 다 끝나고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나라가 잘 사는 길로 가지를 못합니다. 미래를 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헤아린다라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따질 건 따지고 알 건 알고 알아야 따지지. 구구단도 외울지 모르는데 어떻게 뭐를 따지겠어. 은행 이자, 은행 통장 맡기면 내 돈이 얼마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은 젊은이들도 증권 투자를 많이 한다는데 증권 투자를 해놓으면 이것이 올라갈 건지 안 올라갈 건지 이것을 어떤 그런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회사가 영업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온갖 불법만 저지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매출은 늘었는지 당기순이익은 발생이 얼마나 했는지 이런 거 볼 수 있는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그냥 맡겨놓으면 아이고 증권회사에서 누가 나한테 맡기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증권이 내려가면 손해가잖아. 왜 손해가냐고 그 사람한테 막 뭐라고만 하면 됩니까? 왜 맡기기는 자기가 하지. 맡겼을 때는 안전하게 맡겨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 믿음을 가질 때 조건부로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이럴 때는 이러고 하고 싶을 때는 믿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하고 우리 마가복음 4장 25절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25절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는 거. 있는 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자는요 믿음이 점점 더 커갑니다. 네? 이것이 믿음을 갖고 그런 거지. 그 더 받는다고 했잖아.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 귀신 쪽으로 하나씩 이쪽 믿지 않는 쪽으로 하나씩 하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계속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자잖아요. 점점 더 부자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난하잖아요. 뭐 같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난을 부자 쪽으로 되려고 어느 쪽으로 되지 않는 한 가난한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이 걸렸잖아요. 그냥 병 걸릴 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 병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쪽으로 와가지고 하면은 그것이 병이 낫는 거예요. 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 참 나쁜 그렇게 하네요. 응? 그래서 34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각종 그전에 각색이라고 했어요. 각각자 각각 그 다음에 빛색에서 각종 각게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병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유행병, 재앙, 방종, 방탕, 육체적 고통 모든 거 해당합니다. 이게 병입니다. 병이. 예수님은 부지런한 사람은 손이 부지런하기를, 발이 부지런하기를, 여러분들의 생각이 부지런하기를, 그래 행동이 부지런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 것이,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있으므로 그 말하는 것을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을 할 때 교육 받는 사람이 자기 뜻을 막 주장해. 그러면 교육이 안 돼요.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로, 능력의 권위로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교수든 어떤 강의이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로, 부모는 자식에게 부모의 권위로, 인권위가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들을 권위로 가르치고 말하고 할 그런 권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는 것을 부모가 자식한테 뭐라고 하면은 그거 갖다가 요즘 어린애들 그렇게 하면 인권위에다 신고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올바르게 되라고 가르치지 잘못되게 되라고 가르칩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소리 질렀다고 인권위에 고발하라고 가르치면 그게 올바른 가르쳐요?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막 애들 거 도둑질 해왔는데 잘했다라고 가만히 내버려둬요? 슈퍼마켓에서 물건 훔쳐왔는데 잘했다라고 가만히 혼내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둬요? 부모가 자식을 소리 지르고 하면은 인권위에다가 신고하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교육입니까?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예수님을 알고, 귀신은 더 잘 알아요. 예수님 어떤 분인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더 잘 알아도 귀신 도는 말만 장장에 있어. 귀신 도는 사탄마귀 귀신은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니까 네가 아무리 예수님 나를 잘 많이 알고 있다고 너는 가만히 있어. 사이런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아무리 뭐 교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는 사람이 통화돼가지고 니네 떠들지 마. 가만히 있어.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얘기해서는 안 돼.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어디서나 눈치 보고 사람 세력 보고 대통령, 장관 뭐 누구 보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누가? 귀신. 예수께서는 귀신들의 입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의,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재가 알려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비유 맞추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비유 맞춰서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 비유 맞춰가지고 될 일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리지 마라. 예수님 믿지 마라.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마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온 지역, 갈릴리라고 하니까 그 갈릴리 가서 거기 가서 이스라엘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이 땅에서 할렐루야 전 세계에 다니면서 그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곳에서, 그것이 곧 회당이에요. 뭐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 열병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병마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생들, 병고침을 받기 위해 죽게 나오는 그런 인생들, 마침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병고침 받는 인생이 됐고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